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로 좀 가겠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힘있게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별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 육신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실제가 되어 영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용을 한없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전심으로 아멘하며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이 부어지고 자라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덮고 기도하오니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지어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죠. 내일 모레가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날 좀 일찍 모여서 감사 나눔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2019년 3일 남았는데요. 남은 한 해를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고 화요일 날 교회 오실 때 감사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이게 잊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난 한 해, 지난 달력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 감사거리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오시고 또 내년도 2020년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 기도 제목들도 잘 준비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감사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동물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들,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의외로 이러한 부르심을 잊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분량 그 장성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시고 또 새해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늦은 밤 제가 우리 협력 선교사이신 이사명 선교사님 부친상 때문에 급히 어제 귀국하셔서 제가 다녀왔어요, 조문을. 근데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고백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사명 선교사님 가정 안에 평생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누님이 셋이에요. 저랑 같이 누님이 셋입니다. 근데 이제 큰 누님이 글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신춘 문예에 당선되는 거, 그래서 작가의 활동을 하는 것이 평생 꿈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 꿈을 못 이루고 계속 기도하고 글 쓰는 분이 이제 큰 누님이시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누님을 위해 가정에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올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병환 중에 병상에서 주님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이사명 선교사님 선교지로 나가신 이후에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선교사가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고 선교지에 참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그 가정 안에 평생의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에 주님 믿게 하시고 세례까지 받게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누우셔서 예수님 믿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딸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내 딸 당선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올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의 입술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가정 안에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참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온 그 가정 안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참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뉴스이신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고 붙들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예,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 이 세상에는 유한한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의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잠깐 누리고 잠깐 우리를 만족하고 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입니다. 길어봤자 우리 인생만큼. 근데 뭐 대부분 그 인생만큼도 못 누려요. 나에게 왔지만 조금 있다가 나에게 조금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 이 유한한 만족과 세상의 영광이 있고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만족이,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입니다. 사라져버리죠. 그것을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서 얻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부활의 때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고 또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고난, 고통,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은 불완전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인한 아픔이 있고, 이런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라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때에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받게 될, 얻게 될, 보게 될,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도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영광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꼭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돈을 법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들로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재물도 오고 또 세상에서 지위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며 삽니다. 많은 만족을 줘요. 하지만 그 만족과 그 영광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학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 그 결과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주의 백성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직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지금 나를 바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위해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야고보서 말씀도 읽어주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을 따라 나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나의 지금 무언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그것만을 위해 사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결국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열심히 살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 살아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것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로 3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죽음입니다. 처참한 죽음이에요.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초대 교회적으로도 보면 아주 훌륭한 일꾼 하나를 젊은 나이에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능력 있는 일꾼 조금 더 사용하시면 얼마나 초대교회가 더 부흥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보나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정말로 젊은 나이에 저주받은 인생 같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12 사도 가운데 그
죽음을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조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이 땅 위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평가에 목매어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번입니다. 큰 2번.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그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붙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더러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는 중이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예,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는 중이고 앞으로도 남은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미 이루어진 것을만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다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성취하며 살아가는가, 또 어떠한 약속을 바라보는가가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과거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인정했어요. 출애굽했고 홍해를 갈랐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진짜 믿음을 가진 줄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일까요? 과거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진정하며 살아있는 믿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말씀,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정한지를 분별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읽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까지 6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기 시작하십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발췌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지목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보아라. 내 주님 보고 있습니다. 그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과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동일하게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붙들고 살아갔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에 이르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극심한 기근이 일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친척들,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이집트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음을 앞둔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50장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유언을 하고 죽는지 볼까요? 자, 창세기 50장 24, 2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업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그냥 올라가지 말고 나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4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시는데 다음 페이지 제 밑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네. 놀랍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400년 전 요셉의 그 믿음의 유언을 이 민족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 그래서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하고 다음 페이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구약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600년 동안 주신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세대. 그동안 지난 600년 동안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고 직접 그 땅을 밟아 누비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을 받는 세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복된데 더 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세대는 더욱더 복된 세대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세대가 정말로 복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잠을 잤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가 이름이 뭐예요? JG. 그래요. JG가 뭐의 약자예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여러분, 초등부 이름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네. 바로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세대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JG라고 초등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주나임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교회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제 아들의 이름이 시안입니다. 시안이 예배 잘 들어라. 시안. 왜 시안이냐면 누가복음에 시므온과 안나는, 특히 시므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메시아를 볼까?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약속인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요. 이 시므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봤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다 예수님의 초림을 보고 기뻐하고 주님 만났던 자들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세대들, 우리 어린 아이들 세대를 향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면서 결국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아멘. 이 세대는 주님의 다시 오실 약속을 가질 뿐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세대가 될 것이다. 네, 하는 축복이에요. 물론 저는 그날과 때를 모릅니다. 네, 이것이 간절한 바람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아들 이름 장난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약속했던 세상의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 성경을 근거로 그날을 이때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교의 완성, 선교의 지표를 보아도 그렇고요.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이 바벨탑의 높이를 보면 얼마나 마지막 때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이미 1980년대부터 82,000 Beyond Movement 다 아시죠? 네. 남은 종족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그들이 알고 2000년이 오기 전에 남은 종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을 2000년 이전에 맞이하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80년대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비전을 한국교회적으로 취하고 선교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젊은이들이 열방을 향해 헌신하고 써서 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운동은 성취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남은 땅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성경 번역도 본래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다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려고 하면 한 100년 이상 걸린다, 이게 추측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프로그램 AI 1호 때문에 인간이 수고를 다 컴퓨터가 대신해줘요. 언어를 분석하고 기초 작업도 다 해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언어의 성경이 번역되는 날이요. 그리고 남은 땅 끝이었던 이 견고해 보이던 이 거대한 무슬림 국가들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 POG 선교사님들 가 있는 요르단만 해도 추수의 때입니다. 네,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추수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콜투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콜투월 본부의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첫 화면이 한번 여러분 궁금하면 쳐보세요. 콜투월 그러면 그 첫 화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된 거 발췌한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선교, 복음이 전파되는 이 페이스가 속도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this generation, 지금 이 세대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때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시대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마지막 때고 말세고 어둡고 뭐 한탄, 이거는요 육신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받은 세대예요. 그저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일평생 살고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볼 가능성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시대를 사는 복받은 세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통해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지만 동시에 부흥이 있고 큰 배도가 있어요.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사는 특별히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큰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6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하는 가운데 202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이 여호수아 세대가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 광경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이 메시지를 지난 그 6시간 예배 때 나눴는데요.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바로 여호수아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대와 같은 세대인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오늘 본문 3장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언약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러했고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취의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고.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막 올려가는 그곳에 같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원하는 거,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여러분 혹시 그런 목표 가지고 따라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약속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성소 안에 모셔드릴 때에 그 언약궤 위 성령이 임재하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사는 것은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순간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육신이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때 우리가 육신의 말을 하고 그때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대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슴 아픈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공동체 교회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너무 성도들의 삶이 막 바빠요. 바쁘게 돌아가요. 바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공동체가 성도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고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지런히 나아가시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여호수아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결이가 이름이 좋아요. 네. 오늘 베이스를 처음 쳤는데 성결이 이름 성결. 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 와도 그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성결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럼 죄가 죽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못 오게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네. 요한일서 3장 2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곧 만날 건데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곧 예수님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이 약속을 바라는 자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거룩한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성이 돼야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열망이 왜 없나요? 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열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도 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을 원수가 이 거룩한 통로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사로잡고 발목 잡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안간힘을 다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욥이 자녀들이 어떤 축제를 벌이고 그러면 혹시라도 내 아들 딸이 범죄했을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이 역할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어른 세대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 다음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한 건지 몰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막 유튜버들 하는 말들 들으면요, 와, 진짜 기가 막혀요. 인기 있는 유튜버들 내용이 짤막짤막하게 SNS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들 무슨 말 하나 제가 보면요, 가관도 아닙니다. 순결의식 전혀 없고요. 와, 제가 잠깐 들어도 막 무섭더라고요. 우리 교회 애들이 이거 듣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할까? 막 낯뜨거운 얘기들을 그냥 막 해야 되고요. 이 세대는요, 더 이상 이 죄악도 감추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그것이 너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가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음 다하여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깨끗한 그릇, 성결한 그릇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자, 오늘 말씀 3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했는데 윤정자매님께서 좀 쭉 읽어주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이제 1년 동안 이 수위를 보면 매우 메마른 건기에는 시냇물처럼 이렇게 작게 흘러요. 그런데 이것이 수위가 높고 이렇게 수량이 많을 때에는 굉장히 풍성한 수량이 힘있게 흐릅니다. 거칠게 흘러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때에는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막 거칠게 흐르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죠? 홍해 바다와는 달라요. 갈라지니까 걷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있을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발을 들어가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앞에 있고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저 땅을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길 건널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있죠? 사람의 능력으로? 못해요. 전혀 내 힘으로 우리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앞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때까지 왔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오실까요? 주님 마지막 때에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시고 선교가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할까 한숨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야 좀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좋아, 야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요단강이 거칠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앞서 나아갈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꿈꾸고 부흥을 사모하고 선교의 완성을 외치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영혼들이 떠나고 손깍지 받고 어두워지고 있고 소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외치며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좀 보니까 이제 부흥이 올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불현듯 서든리 예.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나님교회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 되기 원해요. 뭐예요? 앞서 나가는 자. 지금 길이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전혀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마리아와 같은 순종과 세례 요한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에는요 전혀 부흥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 같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어두움이 지배했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한 극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요.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주의 길을 앞서 행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요.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 강물이 막아서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앞서 행해서 그 길, 닦아놓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복받은 인생은 누구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더 복된 거예요. 이미 요단강 물 갈라지는 거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복된 것이지만 갈라지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해요.
우리 주나님께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앞서 행한 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서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상황은 도저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저는 올해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했는데, 제 안에 우리 주나님교회 6년 역사 가운데 제가 끊임없는 제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교회 개척하는 데로 부르셔서 감사해요. 저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도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더 빨리 하고 싶어요. 먼저 가는 자들의 복입니다. 먼저 가는 자들의 복이에요. 개척을 고민하는 제 친구들 많이 있어요. 나이도 많이 있고 이제는 가정도, 아이들도 많이 컸고 내일 모레면 40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막 상황들이 보이고 계산기가 뚫겨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믿음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원래 은혜고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역사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면요, 두렵고요,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 길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 교회가 우리가 볼 때에 좀 안타깝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심,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드물고, 또 그것을 이루는 그 선교의 완성을 위해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마음을, 생명을 총동원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뭐 다 그런데 뭐 우리같이 조그마한 교회가 나같이 평범한 인생이 뭘 하겠어? 아니요, 그건 믿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말씀과 인지를 사모하며 성결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네, 복된 교회예요. 복된 인생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합시다. 큰 믿음을 구합시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구합시다. 산을 옮기는 것은 내 힘으로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해야 하고 교회가 그러해야 하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바로 이러한 방법입니다.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그 약속의 땅을 밟는 통로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것들 가지고 좀 주여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